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어떤 우리의 눈과 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축복과 위로의 그런 표현들만 담고 있지는 사실 못하죠. 쉽게 말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듣거나 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표현만으로 100% 되어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마치 듣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꽃길을 걷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정도로 그런 예쁜 표현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고, 그런 이야기들만 들어가 있는 책이었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얼마나 편했겠어요. 또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좀 쉬웠겠죠. 근데 물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그런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사랑해 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9시 뉴스에 그런 메인으로 나올 법한 굉장히 그런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을 때 그런 지체가 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완벽주의적인, 아니면 어떤 굉장히 이 성경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어떤 누군가한테는 이 성경이 조금 매우 불편하고 이질감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성경에 그런 어떤 무섭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라고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어떤 적용점이나 어떤 감동 포인트를 또 찾기가 힘든 본문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읽었을 때 굉장히 지루하게 읽히고 어렵고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한번 훑듯이 좀 지나쳐 버리거나, 또는 눈은 내가 읽고 있는데 생각은 같이 따라가면서 읽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선 한번 툭 던져두듯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대표적인 본문들 가운데 어떤 본문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은 이 본문들은 막 무섭고 그런 잔인한 장면들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이걸 읽었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본문이 바로 이 족보들인 것 같습니다. 족보를 읽을 때는 그래서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읽다 보면 이게 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남 얘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시기에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가계도잖아요.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가계도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계보일지라도 우리는 크게 관심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알면 됐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의 몇 대 손인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조선 왕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만 쭉 나오니까. 근데 눈썰미가 좋은 지체들, 또는 성경을 조금 좀 다르게 읽고자 하는 지체들은 이 예수님의 이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눈에 탁 하고 이렇게 튀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부분이지 않을까 아마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 등등 공통점이 뭐죠? 일단은 다른 공통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남성입니다. 그 남성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여고냐, 스알델 등등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이럴 때 그 가계도가 전개되는 동안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총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직접 세보세요. 그러면 뭐 형제들이나 다른 인물들 빼고 42개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해요. 42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40명이 넘는 남자들 쭉 그런 족보가 나오는 가운데 여성이 사실 몇 명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성들 몇 명 등장하지도 않는 그 여성들의 이름이 대부분 몰려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6절 본문입니다. 이 5절과 6절에는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또 이름 대신에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그 밧세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주로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족보를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의 구원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다윗의 왕권을 상속하신 분으로 굉장히 강조가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어지도록,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 또한 매우 당연한 이유겠죠.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마태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족보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1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 족보는 더더군다나 왕으로 오신, 소위 뼈대 있는 혈통, 뼈대 있는 집안의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서는 예수님을 최대한 완벽하게 좋은 어떤 혈통으로 묘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라합과 룻이라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온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의 그런 유입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언급이 사실은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엑셀브리치 여러분, 이 족보를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가문의 가계도가 아니라 혈연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런 나열되어 있는 지루한 단순히 그런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에 오시기까지의 그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까지 예수님이 누구에서 낳고 해서 이어져서 결국에 여러분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예수님 몇 대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오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 권세를 버리고 저 높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기까지 그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우리의 노력을 해가지고 완벽해지고 하나도 흠이 없어 보이고 하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셀 가운데 찾아가 주시는 그 길 또한, 방법 또한 여러분의 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거나 여러분의 셀에 어떠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 있어서 셀 리더도 그렇고요, 셀 지체들도 그렇고요, 셀 모임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완벽한 셀 모임, 실수가 없는 셀 모임, 거기에 어떤 흠이 없는 셀 모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구약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 한 명이 나와요. 그 다윗 왕의 일대기를 다룬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압살롬은 반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한번 일으킵니다. 그는 대단히 야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 또한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세월에 저 아버지 언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 나 빨리 내 스스로 왕이 돼야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왕을 만나러 오는 그 길목 성문길에 지키고 서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소송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로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주고 나서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다윗 왕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교묘하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왕자이고 아들이니까 이제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춰줘요. 막 잘 챙겨주고 벽을 낮춰주고 스스럼없이 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죠.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내가 잠깐 헤브론에 내려가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둘러대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잘 준비해서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직접 왕에 오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고 이제 거기에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듣자 이제 다윗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도망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을 비우고 피신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들의 후궁들을 그냥 왕궁에 두고 가요. 10명의 후궁들을 10명의 그 아내들을 왕궁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가 왜 이 자신의 후궁들을 왕궁에 두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주석에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치고 난 뒤에 이 비어있는 왕궁에 압살롬이 이제 들어오죠. 압살롬이 입성을 한 다음에 그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기 아히도벨이라는 이 압살롬의 책사,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중요한 걸 물어보거나 앞으로의 그런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왕궁에 왕이 들어왔으니까 왕으로서의 자신의 세력을 과시해야 되잖아요. 입지를 다져줄 만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장 20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책이 사실 매우 좀 충격적이고 좀 선정적이죠.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친족 관계상 자신의 어머니의 학렬에 해당하는 그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관계는 이제 끊어지고 이제 압살롬 완전히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내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올라갔다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그 말대로 그대로 해요. 성내에 가장 높은 곳에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대놓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먼저 당시 중동 문화에 이제 새로 왕위에 오른 자가 그 이전의 왕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꺾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선왕 이전 왕의 인격을 완전히 능멸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아히도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라고 종용했던 이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 왕 시기에 활약했던 용사들,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엘리암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엘리암이라는 용사가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바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와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바로 이 엘리암이라는 용사의 아버지였네요.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3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햇사람 우리아도 나옵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리암 있잖아요.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하는 엘리암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평안해지고 본인도 좀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다른 군사들을 파견해서 싸우고 있지만 자신은 왕궁에 있을 때 침상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잘 아는 그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죠. 잘 아는 사건이죠. 여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해요. 그때 다녀왔던 부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가 바로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은 바로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로 따지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어요. 아히도벨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딸 밧세바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던 남편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데려가던 그 모든 날의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손녀딸에게 너무나 큰 모욕과 상처를 주었던 그 다윗,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아히도벨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곁에서 계략을 말해주고 도와주는 책사의 임무를 수행했던 거죠. 내가 너 반드시 갚아줄 거야. 내가 당했던 그 이수모와 비참함, 슬픔과 아픔 너도 겪어봐야지. 아니 2배, 3배, 10배로 당해봐야 돼 하면서 이 복수의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복수할 날을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해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엑소브릿지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을 때 아히도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너무나 기다려왔던 복수의 날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 너의 아버지, 압살롬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내 손녀딸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그 옥상에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를 후궁 10명과 더불어 동침하면서 10배로 너의 아버지를 욕보일 그 능멸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권했겠죠. 압살롬이 이러한 배경이나 어떤 의도를 알았을지 몰랐을지 어쨌거나 그는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잔인하고 철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당했던 피해나 내가 당했던 억울함, 그리고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용서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 또한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간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년 중에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주간일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운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주 만에 또 연휴 기간이 되면서 아마 우리 셀 가운데는 좀 제대로 좀 셀 모임은 다음 주부터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아마 공통된 고민이 있겠죠. 우리가 셀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야 할까?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방향성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방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또 그가 나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계속 집요하게 몰고 늘어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많이 용납해주고 다시 이해해주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 결국에 가족밖에 안 남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가족은 서로 이해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행사를 잘 진행하고 사람이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고 무엇인가 대단히 잘 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저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이루어갈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용납한다고 합니다. 서로 수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용이라고도 하죠. 더 직접적인 말로는 용서 또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 모임의 방향성이 서로 많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러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 그거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기억해서 반드시 복수하게 만들고 질리게 서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거를 풀어내고 용서해내고 눈물로서 그걸 녹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모든 역사들이 사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너무나도 그냥 슉 읽고 지나간 본문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라합은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간 곳에 정복한 곳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 여인을 기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참여시켜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보아스가 자신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던 롯을 아내로 맞이해서 잘 돌보아주게 돼요. 이것은 다시금 그래서 우리의 좀 셀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왕의 족보에 이 메시아의 족보에 어떠한 다른 민족의 피도 섞여서는 안 돼. 그런 배타적인 태도도 아니고 감히 어떻게 여성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이런 차별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아니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추어내고 없애야 될,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족보는 굉장히 깨끗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해지고 고쳐야 될 곳에 더 예쁜 천으로 덧대서 굉장히 하나님만의 그런 마스터피스, 명작이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족보가 저에게는. 근데 그런 계보의 이 지금 이 아름다운 이 작품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그 마지막에 우리아의 아내가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밧세바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부러 그렇게 적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그 역사를 마치 좋았던 역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잘못은 잘못 그대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직시해 놓지만, 적시해 놓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해와 포용과 용서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그 사건,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 혈통 가운데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그래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용서 가운데, 포용해 주고 용납해 주는 과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받아주심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일까? 저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서로 기분 나쁘게 좀 서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막 그것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서로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 사람하고 풀려고도 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삭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이 이루어갈 모습이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셀이 되자, 이 방향성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다시 거지가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그 아들이, 탕자가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거기 특별히 그 집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 집이 다른 집보다 월등히 부자라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 아빠니까 돌아갔잖아요. 가족은 돌아갈 때 이유를 묻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혹시 한 번씩 가출해 보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답답한 마음에 뛰쳐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면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셀에 나아갈 때 내 주저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가면 내가 이해 못 해주겠지, 이해 못 받겠지, 그때 잘못됐던 것 아직도 기억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용서해주지 않겠지라고 서로 걱정하게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셀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겠다, 이 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좀 떨리지만 발을 내디뎌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서로 많이 포용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셀 리더들도 있고, 또 그 셀 리더들과 함께하는 우리 셀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번 잠깐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셀이 이루어가야 될 방향이 그 정말 누구나 편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셀이 서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조금은 자리가 비어 있고 한 사람의 평소와는 다른 어색함이 느껴지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또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셀이 가족과도 같은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은 모일 때 우리 왜 모이냐고, 우리 뭐 때문에 모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모두 하나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 생각했을 때 진짜 피를 나눈 가족까지는 못 될지라도 정말 가끔, 비록 정말 가끔이라도 정말 가족과도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우리 공동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셀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